지난 주간에는 우리 김청훈 집사님 총신에 뭐 멧돼지 떼가 내려왔다고 그러던데 몰라요? 열 서너 마리 되던데 보니까 아마 신학교 입학하러 온 것 같은데 잡지 말고 입학 잘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신학생들이 시원찮으니까 돼지가 하겠다고 난리를 치는지 모르겠어요. 돼지떼가 청신에 우리 양지에 있으니까 용인 지나서 양지에, 그래서 아마 산에서 내려온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전도구 한번 외칠까요? 우리 함께 하면 전도합시다. 3번 힘차게 한번 외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전도합시다. 전도합시다. 외친 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즐겨 사용하신 화법이 있어요. 그 화법이 뭐냐? 비유예요. 비유. 비유라는 것은 어떤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어떤 사건을 예를 들어서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또 더 나아가서 누구나 대체적으로 평범하게 다 아는 바로 그런 이야기죠. 우리로 말하면 뭐 함흥차사다, 뭐 춘향이다, 을출춘향이 뭐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쉬운 이렇게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러나 외국인들이 이런 이야기 들었을 때 함흥이란 단어를 찾아볼 거고 또 춘향이란 단어를 찾아봐도 해결이 안 나죠. 무엇을 말하는지. 즉 이것은 우리는 잘 아는 용어예요. 잘 아는 용어.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는 용어죠. 있죠. 이런 비유를 들은 것은 아는 사람에게 설명을 잘하기 위해서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법 중에 비유에 대한 화법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이런 목적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전쟁을 할 때에 아군이 적군을 공격할 때 며칠 날 몇 시에 암흑의 고지를 점령하러 공격한다 라고 무전을 치면은 이거 다 적군들이 다 통신부 안에 다 잡아내는 거죠. 그래서 탈로가 쉽게 나요. 야, 며칠 날 몇 시에 우리를 공격한단다. 그래서 철저하게 방어 태세를 준비하면은 꼼짝없이 걸려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할 때에 아군이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 가령 뭐 폭풍의 언덕 또는 여러 가지 둘이 함께 걷기 뭐 이런 말들을 그 어떤 사건의 어떤 전투 전략의 제목으로 딱 하는 거죠. 들어도 폭풍의 언덕 뭐 둘이 함께 걷기 잘 모르죠. 무슨 말인지. 그것은 이렇게 다른 말을 써서 적군에게는 더더욱 비밀로, 아군에게는 더더욱 선명하게 바로 이렇게 잘 알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비유나 이런 말을 쓰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비유를 쓰신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더 자세히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감추어졌던 비밀을 잘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공개하신 거예요. 이 비유를 통해서 옛날 이야기 같지만은 또는 우리가 흔히 쓰는 그런 이야기 같지만은 우리에게 하늘나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비밀을 공개하는 바로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누구에게나 다 공개되어진 것이 아니라 어떤 이에게는 감추기 위해서 두 가지 목적이, 하나는 공개하기 위해서, 하나는 감추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나라 비밀을 여기에 속하지 않는 자에게, 또 하늘나라에 대해서 열려지지 않는 자에게는 더 감추기 위해서, 더 비밀로 감추기 위해서 옛날 이야기 하는 듯 하지만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나라 비밀을 공개하신 것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열려지게 되고 우리가 이해를 잘하게 되고 비유를 통해서 그 어려운 하늘나라 그 저 복잡한 그런 말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쉽게 알아듣기 쉽게 옛날 이야기로 하늘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우리에게 공개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이 보이기 시작할 거고 하나님 나라가 성경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이고 그래서 감사하고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더 나아가서 구원의 감격이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는 것. 이 하나님의 정말 우리를 향해서 복음의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에도 누가복음 15장 우리가 자주 이렇게 잘 살펴보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개의 비유가 나타나죠. 첫째는 어린 양의 비유가 나타나고 두 번째는 잃은 드라크마 비유가 나타나고 세 번째는 잊어버린 아들 탕자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는 세 가지 비유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잃은 아들 이 비유를 가지고 우리에게 무엇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가? 여러분들 그 보화를 그 정말 그 정금과 같은 보화를 여러분 이 비유에서 캐내셔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저 금을 캘 때에 금 노다지 이 순금 덩어리를 탁탁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바위에 돌에 또는 섞여서 저 굴을 깊게 파고 들어가서 주시지만은 거기에서 금을 캐내고 금을 찾아내는 사람이 있어요. 금을 찾아내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저도 몰라요. 저도.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다. 우리에게 공개하고자 하는 우리에게 감추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개하고자 하는 놀라운 비밀이 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금을 캐내듯이 하나님의 나라 진리를 캐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아멘 그렇습니다. 주여 맞습니다. 하나님 그렇고 말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무릎을 치면서 여러분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에 특별히 세 번째의 잃은 아들에 대한 비유는 회개에 대한 비유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또 그것도 맞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여기에 잃은 아들에 대한 비유도 아들이 돌아오는 장면 또 그것보다는 아들의 입장보다는 아비의 입장을 보면은 바로 이 아비가 얼마나 잊어버린 아들을 기다리는가 애타게 기다리는가 그것을 볼 때 역시 이것도 이런 아들에 대한 잊어버린 것을 찾는 바로 이런 비유의 모습인 것을 발견합니다. 미국 동부의 어느 작은 마을에 바로 이 캣이라고 하는 젊은 여성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여성이 대학 시절에 한 남자와 연애를 하다가 남자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그때부터 이 여인은 자신을 비관하면서 그야말로 많은 슬픈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자신을 비관하면서 이대로 살 수 없어서 집을 뛰쳐나갑니다. 그래서 무려 10년 동안이나 집에 들어오지 않고 그리고 이런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방탕한 생활을 하며 이리저리 그야말로 천한 생활을 하는데 몸을 파는 자가 되었고 또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고 후에는 마약 중독자까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10년이란 세월이 흐르면서 아무도 그를 거들떠 보는 사람도 없고 자신을 알아주지도 않고 이제 자신을 비관한 마지막 단계 그래서 자신이 목숨을 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강가에 나가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 목숨을 끊기로 했습니다. 주위를 강가에 내려가서 주위를 살펴보니까 막상
자신의 목숨을 끊고 자는데 문득 고향에 있는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모습이 한 번이라도 보고 죽든지 어쨌든지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강문을 또 쳐다보니까 마치 거기에 아롱거리는 어머니의 얼굴 같은 모습이 또 생각나기도 하고, 그래서 죽는 것이 급한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10년 동안 어머니가 얼마나 늙으셨을까, 어머니의 모습을 먼 발치에서도 한번 보고 죽는 것이 좋겠다 생각해서 고향집으로 내려갑니다. 고향집에 도착해서 보니까 깜깜한 밤중인데 깜짝 놀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집 앞뒤로 있는 전등에 불을 다 켜놓고 불이 환하게 켜있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을까? 왜 오늘 이렇게 불을 환히 켜놨을까? 그래서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싶어서 대문을 가서 보니까 사이가 약간 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보다가 대문을 조금 밀어봤습니다. 밀었더니 대문에서 소리가 삐그덕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러자 갑작스럽게 뛰어나오는 어머니가 내 딸 캐시야 하고 달려와서 부둥켜 안는 것입니다. 누군지 확인도 하지 않고 자신의 딸 캐시라고 생각하고 그러고는 부둥켜 안고 그야말로 이 딸을 그리워 여기는 모습을 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이 딸은 잠시 어머니의 모습을 보러 갔다가 그만 어머니에게 꽉 붙잡혔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나누고 이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불을 환히 켜놨냐고 물었더니 어머니의 대답이 아주 걸작입니다. 내가 집을 나가는 10년 세월 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내가 돌아오도록, 혹시 네가 돌아오는데 또 이 방해가 될까봐 전기불을 켜놓고 너를 기다렸다는 겁니다. 너를 기다렸다는 거.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난 줄 알고 이렇게 뛰어나왔냐고 물으니까 두말할 거 없이 바로 너라고 생각하고 뛰어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캐시가 그야말로 나 같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버려진 인간, 그야말로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있었는데 자기를 누구보다도 기다리는 엄마가 있었다는 거죠. 그 어머니의 모습에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또 10년 동안 10년의 세월을 하루같이 기다리시는 어머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감동이 되어서, 그래서 이 캐시가 어머니 품 안에서 남은 생활을 행복하게 잘 살았던 이런 실제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의 어머니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바로 그런 마음인 것을 잘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이런 양에 대한 비유, 이런 드라크마에 대한 비유, 이런 아들에 대한 비유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죠.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가. 그래서 이런 양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에 한 마리, 두 마리, 99마리를 넣습니다. 100마리인데 99마리인 거예요. 다시 헤아려 봤습니다. 하나, 둘, 헤아려 보니까 역시 또 99마리예요. 보니까 한 마리가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길을 나서는 겁니다. 짐승에게 잡아먹혔는지, 병이 들었는지, 아니면 길을 잃었는지, 아니면은 그야말로 이 위험한 곳에 가시덤불에 갇혀 있는 건지 어떻게 된 건지 모르지만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갑니다. 한 마리 양을. 자, 여기에 바로 이 목자는 한 마리 양을 한 마리 세었다는 거죠. 한 마리 세서 한 마리가 부족한 것을 알았다는 거죠. 사실 생각해 보면 바로 이 99마리나 100마리나 그냥 이렇게 보면 표시 안 나죠. 뭐 그게 그거죠. 뭐. 그러나 이 목자는 한 마리 헤아렸다는 거죠. 얼마 전에 그 방송에 보니까 유기견을 이렇게 기르는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한 200마리를 기르더라고요. 200마리. 제가 보니까 개판이더만. 그래서 이 개를 기르는데
잘 때도 개하고 자고 음식을 먹을 때 개하고 같이 먹고 뭐 거의 뭐 개판 수준이에요. 근데 개 한 마리 한 마리 언제 여기 왔고 이름이 뭐고 이름을 다 지어줬으니까 이름을 200마리를 하나하나 다 기억해요. 하나하나. 그래서 이 개는 바로 이름이 뭐고 이거는 뭐고 그래서 이름을 다 기억하면서 개를 쓰다듬고 사랑을 주고 개를 기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양을 100마리를 한 마리 다 헤아려서 한 마리 부족한 걸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신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즉 주님은 우리를 인격 대 인격 1대1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이만하니까 됐다 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누가 나오지 않았는지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개별적으로 다 알고 기억하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격 대 인격 1대1의 사랑인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 확률이나 숫자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은 바로 한 사람 한 사람 인격적인 사랑이라는 거죠. 인격적인. 그래서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셔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시고 한 인격을 한 사람이라고 99분의 1인데 그거 뭐 한 마리 더 있으라 없으나 별 차이 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한 마리 한 마리를 다 기억하신다. 오늘 저와 여러분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내 개인을 내 한 사람을 내 한 사람의 입장을 내 한 사람의 형편을 다 기억하시는 바로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여기에 말씀에 보면은 이 비유의 핵심은 바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 주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진리를 십자가의 도를 선포하셨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사람들은 진작 종교적이고 더 어쩌면은 종교 가운데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아니라 그야말로 대부분 귀를 기울인 사람들은 세리와 창기들이 귀를 기울이고 그들이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들인데 그들이 주님 앞으로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마음이 가난한 자들, 마음이 상처 때문에 아픔 때문에 그야말로 세상에 보잘것없는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이었습니다. 여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사실을 보고 못마땅히 여겼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아들 거룩하고 깨끗하고 오점이 없고 아무런 그냥 이런 오점이 없을 것으로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세리와 창기들과 놀아나는 거죠. 그 세리와 창기와 같이 먹고 같이 지내고 같이 생활하고 그들을 칭찬하고 진작 종교에 헌신하고 종교 생활에 매여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쳐다보지 않는 이런 모습에 바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아마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창기와 바리새인들이 함께 먹고 즐기고 식사도 하고 그 사람 집에 들어가서 유숙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못마땅해서 주님을 원망합니다. 이렇게 원망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떻습니까? 왜 하필이면 저들하고 지내다는 거죠. 저들하고.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들의 죄인이라고 하는 정의가 무엇이냐? 죄인은 멸망받아 죽어야 될 자들로 이들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입장하고는 정반대였습니다. 죄인들은 그야말로 멸망받아서 죽어야 될 존재로 알았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들은 바로 구원받아야 될 존재로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과 바리새인들의 생각은 너무너무 큰 차이가 났던 것이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죽어야 마땅할, 멸망받아야 마땅한 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고 구원의 기쁨을 간직하고 하늘나라를 소유한 것에 대해서 그들은 불편해 있었던 것이죠, 바로. 그래서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잘못된 생각에 잠겨 있는 것입니다, 바로. 자, 여기에 그야말로 누가복음 5장 30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저희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7장 39절에는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죠. 선지자면은 적어도 자기를 만지는 자가 누군지는 알았을 텐데 더럽고 추하고 몸 팔고 세리고 그야말로 소외된 이런 참으로 이 죄 많은 여자인데 이런 자와 어떻게 이런 자를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관점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관점은 바로 물질적인 관점입니다. 경제적인 관점입니다. 돈으로 따져볼 때 뭐 별것 아닌데 그 정도쯤이야. 형편없는데. 그래서 사람을 숫자로 보는 거죠. 우리도 어쩌면 사람은 많은데 많은 숫자에 거기에 여론 어떤 여론 파악과 어떤 인기도나 어쩌면 우리가 거기에 매여 있습니까? 우리는 한 사람도 중요합니다. 나를 반대하는 한 사람도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많은 이렇게 숫자만 여론의 많은 숫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여론은 그렇지만은 그러나 한 사람도 정말 아파하는 한 사람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이죠. 그들을 위하고 그들을 참으로 잘 이렇게 케어해 줘야 되겠죠. 그야말로 우리 주님은 바로 이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채 일방적으로 죄인이라 싸잡아 멸시하고 소외시키고 그야말로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게 만드는 이런 모습을 주님께서 여기에 지적하는 것이죠. 바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사람을 보는 시선이 잘못된 거예요. 사람을 보는 시선이. 여러분 한 사람도 중요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는 시선이 바로 이웃을 이웃으로 보지 않고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어쩌면은 바로 사람과의 관계를 나누는 시각장애를 앓고 있는 바로 이런 자들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로서 영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이끌어주고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할 사람들이 이런 병을 앓고 그러고 주님께 이런 점을 오히려 주님을 책망하고 이렇게 주님을 이렇게 마다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런 양에 대해서 99마리를 제쳐놓고 그렇다고 해서 버린 것은 아닙니다. 우리 믿는 사람을 버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사람도 중요하지만은 한 양을 찾아서 나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이 말씀 가운데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99마리에 많은 손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짐승이 와서 해칠 수도 있어요. 도적을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 마리 양이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이시죠. 그래서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오기를 매일 기다리고 집에 있는 아들도 귀하죠. 큰아들도 귀하죠. 그러나 큰아들은 어쩐지 먹고 그래도 내 그늘 아래 있고 그러고 눈으로 잘 지내는 것을 보고 있으니까. 그러나 둘째 아들은 무슨 일을 당한지 음식을 잘 먹는지 매를 만들지는 않는지 지금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고 마음 아프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집 나간 아들에 대해서 아버지가 관심이 많은 것이죠. 늘 기다리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비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버려지고 그야말로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을 하나님은 기다리는 모습인 것이죠.
그 다음에 10드라크마에 이런 동전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 이런 동전은 10드라크마, 동전 10개죠. 우리로 말하면 500원짜리 10개라고 할 수 있겠죠. 동전 중에 제일 우리가 큰 단위가 500원짜리니까. 이 동전은 그때 당시에 풍습으로 여러 가지가 풍습이 있었습니다. 시집가는 딸에게 액세서리를 하라고 엄마가 딸에게 액세서리, 이 동전을 이렇게 실로 엮어서 머리에다 이렇게 장식을 해서 결혼식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 돈일 수도 있고, 그런 풍습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이런 풍습도 있었습니다. 신랑이, 약혼한 신랑이 신부에게 장식하고 오라고,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 뜻으로 동전을 주었던 것이죠. 그러면 신부는 신랑에게서 받은 사랑의 징표, 사랑의 어떤 물질적인 표현이죠. 그걸 이제 이렇게 줄로 엮어서 동전 하나에게는 사인을 해놓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사인. 오늘날로 말하면은 다이아 반지하고 같은 거예요. 사인을 해놓는 거죠. 그러면은 동전 10개를 가지고 참는 거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고 표시한 그 동전을 찾아서 가운데에 딱 매달고, 나머지는 9개는 이렇게 엮어서 그날 결혼식에 딱 참석하는 거죠. 신랑이 신부의 이렇게 목 밑에 내려오다 있는 사랑의 표시를 딱 열어보면 그야말로 너무너무 기쁨을 간직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동전 10개를 주는 경우가 있다. 어쨌든지 간에 어느 쪽이든지 간에, 또 어떤 사람은,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창금이다. 결혼 지창금이다. 엄마가 주면서 너 시집가서 혹시 어려울 때 돈 쓰라. 없으면 어려우니까 비상금으로 좀 준다 하고 아마 줬다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정확한지는 모르지만 세 가지 다 풍습이 있었어요. 자, 여기에 이런 동전입니다. 귀한 이 동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를 가지고 있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잊어버렸다. 그런데 잊어버렸는데 이 동전을 찾기 위해서 불을 켜고 짐을 치우고 썰고 그야말로 동전을 찾았다. 동전을 찾으니까 찾았다는 것이죠. 찾아서 어떻게 했다? 이웃을 불러 모아 잔치를 열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생각해 볼 때 500원짜리 동전 하나 찾아가지고 적어도 사이다 콜라 사야죠. 또 빵도 좀 사야 되지 않아요? 그렇게 보면 또 커피 먹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또 커피도 한 잔 사야 돼. 몇만 원 나갈 거예요. 차라리 500원짜리 하나 끄집어내는 게 더 맞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은 돈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온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돈으로, 어쩌면 우리 이 자본주의 사회의 하나의 병폐가 돈으로 개선하려고 해요. 돈으로. 어쩌면 진정으로 사과하고 진정으로 용서를 비는 그런 것보다 몇 푼 주면 끝난다고 하는 바로 이런 돈으로 개선하는 우리의 잘못된 모습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이죠. 이 사회의 병폐입니다. 어두운 곳을 썰었다는 것은 어두워진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어두워진 가정을 말하는 거예요. 어두워진 사회를 말하는 것이죠. 바로 이런 모습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바로 이 동전 하나를 찾은 자 이웃을 불러 모아 바로 잔치를 열며 기뻐했다는 것이죠. 너무너무 소중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너무너무 소중한 것을.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얼마나 주님께서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지를 보여주는 바로 그런 부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 받고 있는 것을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사랑을 받고 있어요. 이런 아들도 마찬가지고. 자,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느냐, 그것을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아들, 이런 동전, 이런 양을 찾기를 원합니다. 원래 없었던 것은 우리의 기억에 없기 때문에 관심이 덜하지만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것을 잊어버리면은 더 마음이 아픈 거예요. 더 마음이. 오늘 주님이 어떤 마음을, 더 아픈 마음을 갖고 계신 것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땅을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원하고 더 찾기를 원하고 더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11월 12일 날 우리가 이웃 초청 전도 잔치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같은 자식이라도 부모가 어떤 자식아 맨 속만 썩이고 오면은 그냥 집을 뒤집어 놓는 그런 자식이 있는 반면 어떤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시원하게 아주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자식이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 왔어요. 그러고 그래 나는 너무 마음이 시원하단다. 너무너무 좋단다. 그다. 근데 하나님 저 왔어요. 아이고 저거 뭐 하려고 또 왔지? 뭘 가져가려고 또 왔나? 그러면 안 되겠죠. 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니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그게 우리의 신앙 생활이에요. 열심히 교회 잘 나와야 되지만은 우리는 교회 몸에 왔다 갔다 하는 형식적인 의식적인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것이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11월 12일 날 하나님의 마음을 좀 시원하게 해드리자. 우리가 1년 12달 해야 되고 365일 다 해야 되지만은 또 그리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1년에 적어도 가을이면 열매를 맺고 또 이렇게 과일에 추수를 하듯이 오늘 우리도 적어도 하나라도 우리가 좀 추수해보자. 우리가 열매를 맺어보자 하는 뜻에서 11월 12일 날 이웃 초청 전도잔치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해년마다 하는 일이라 여러분 형식적으로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형식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드리는 그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갖는 것이 곧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전도가 우리의 어쩌면은 신앙의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과 신앙생활 하나님과 교제가 되어지고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가령 우리가 라디오를 주파수가 맞지 않으면 아예 차라리 꺼버려. 듣기 싫잖아요. 찌찌찌찌 하고 듣기 싫어요. 그러나 주파수가 딱 맞으면 너무너무 아름다운 목소리로 잘 나오니까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마음이 맞으니까. 마음이 주파수가 맞으니까. 엘리베이터를 타고 남모르는 사람이 타면은 불과 몇 층 안 올라가는데도 왜 이렇게 지겹습니까? 시간이 많이 걸린 거죠. 왜? 내 안전 공간을 침범했기 때문에 내가 불안한 거예요. 그냥 아는 사람은 안전 공간이 이것이 바로 다 서로가 신뢰가기 때문에 지루하지 않는 거예요. 아는 사람은 벌써 다 왔어? 이건 다음에 또 만나? 그러고 우리 엘리베이터에서 헤어지지만 남 모르는 사람은 빨리 내리세요. 빨리 내리 인간아. 그래서 빨리 내리라고 하는 것은 안전 공간을 침범했다는 거예요. 불안하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같은 마음 가지면은 안전 공간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면은 지루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찾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11월 12일 날 이제 내 전도 대상자, 내 사랑하는 징표를 하나님께 보여야 되잖아요. 내가 제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 이웃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하나님 제가 좋아하고 제가 사랑하는 나의 VIP를 당신에게 올려드리겠습니다. 말로만 기도만 하지 말고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 나의 VIP를 당신 앞에 갖다 모시겠습니다 하고 여기 이름을 오늘 기록하는 날입니다. 여러분들 이 정말 역사를 바꾸는 대단한 날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카드에 이름을 기록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우리가 이 이웃을 잊어버린 이웃을 찾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님 함께 하셔서
오늘 저에게 이 나의 VIP를, 나의 짝을, 나의 전도의 대상을, 나의 준비된 영혼을 내가 찾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내가 이 영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의 영혼을, 나의 짝을, 나의 VIP를 오늘도 작정하오니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축복해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한 1, 2분 동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